지혜화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네. 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고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겐 하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시인하게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뭐 할 수 없다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아무나 예수 믿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아무나 예수를 못 믿어요. 그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야만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표식인데 이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냥 나 알아. 그게 이순신도 역사에 있었어. 세종대왕도 역사에 있었어. 예수도 역사에 있었어. 난 예수님이 역사의 한 인물로 난 알아. 이런 거 갖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고 그 믿음의 영역이 내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 아는 그 집사님 한 분, 제가 나보다 한 2살 적은 집사님이 예수 꿈 만들기 듣다가 도중에 회심을 하고는 차를 옆에다 박아놓고 2시간 동안 울면서 십자가를 경험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다들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내 머리 똑똑한 거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많이 분석하고 이해해서 이거는 문장이 이렇고 문맥이 이렇고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아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론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설교를 듣든지 교회 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것이 다 믿음에게 참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인생 전체가 성령에 이끄시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서두에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메신저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로 말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소리 역할, 메시지 역할을 했어요.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냥 내용을 전하는 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메신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또는 맡기니보다 전하는 자가 더 주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로고스가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말씀이 아니고 소리다. 그런 거예요. 나는 보내신 이를 위해 신발을 고쳐 매일 자적도 없는 자기를 아주 낮춘 그런 의례적인 겸양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 말씀을 본래 가치도록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이지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이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원주인인 말씀, 그 본문, 그 말씀, 그거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이 그 메신저의 태도예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누구예요? 이 세례 요한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와 똑같은데 그게 뭐냐?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지혜나 자기 똑똑한 게 나타나지 않고 그것만 드러나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쭉 읽어보세요. 인간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려요. 인간은 자꾸 육을 드러내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그대로 좀 더 잘 가르치려고 더 똑똑해지려고 자꾸 하나가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을 못 전할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아는 거 좀 덧붙여가지고 내가 좀 고상하게 똑똑한 말을 좀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 그게 사단하는 거야, 사단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참 그런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경우가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똑똑한 거 전하지 않겠다. 내가 내 지식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이 도드라지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거 너무 길어서 16절의 본문을 이거 전하자고 하면요. 이거를 계속 압축해가지고 한 가지 내용으로 딱 여러분이 전해야지 흩어놓으면은 정신없어요. 그래서 첫째 따라서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닌 십자가로. 이 말,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라 뭐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말 똑똑하게 많이 잘하는 것을 너무 거기에 마음에 치중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난 말을 못해가지고요. 목사님, 나는 너무 지혜가 없고,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다가 십자가 놓쳐요. 십자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로? 십자가로.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어요.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도드라지고 드러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할 때 또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분석하면서 저 믿음 참 좋다. 나 저런 믿음 가져야지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가 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의 내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신일주 집사가 한 번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그 집사님이 여러 교회 다녀가지고 신학과 공부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신일주 집사님이. 그래서 들은 게 많아. 왜 웃어? 그런데 그 많은 교회를 다 다녔대, 여기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딱 와서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신 이유인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냥 복음만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십자가만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집사람 말마다 쓸데없는 소리 좀 설교한테 하지 마 이러는 사람인데 신집사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하는 목사 돌아다녀봐도 내가 처음 만났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다녀서 결국 아내까지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제가 참 무식하니까 통하네요. 이게 있어요. 내가 다른 거 알기 원하지 않고 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만 알기를 원해요. 사실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지식이 없음이 나를 그걸 막아준 거예요. 다른 것 지식을 잘 전하면요,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시큼달콤한 것들 많이 섞어서 전하면 그게 좋은 줄 알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 같아요. 세상에 자기 무식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알기로 원했어요. 십자가. 바울 자신보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어느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뒤로 제껴놓고 자기가 주인공 되는 메신저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면, 저분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척 하다가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늘 곰곰이 가끔 가다가 설교 녹음하면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나 잘난 것을 드러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좋을 수도 있는데 성도들은 거기서 진짜 은혜 못 받아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어떻든 결론은 누가 돼야 되냐?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오늘 예수만 전했네. 우리 오늘 목사님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 다 우리를 양도했네. 예수님, 우리 목사의 종이나 어떤 교회 단체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권속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 보면 제자 훈련 잘 시켜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고리를 꿰듯이 자기를 떠나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협박 같은 거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리 공부를 시키면서 내가 선생님 떠나면 다른 데서 내가 이런 말씀 못 듣지 하고는 어느 날 뭐 할 때마다 예수가 가르쳐 줬다는 말보다는 칼빈 선생이 가르쳐 주고 루터 선생이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박사님이 가르쳐 주고 그 계파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교리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 두 번째로 좋아하세요. 예수님 두 번째로, 아니 다섯 번째도 괜찮아. 남편 다음에 돼. 아니 예수님만으로 최고면 돼. 아멘. 두 번째도 괜찮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괜찮아. 단 하나, 최고는 누가 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이 닮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목회자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도하는 리더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잊어버리지 마는 것은, 결론은 우리는 누구예요? 오직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나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목사 얼굴만 봐도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려고 했더니 하여간 얼굴만 봐도 그냥 교회 가기도 싫고, 사모님 얼굴만 보니까 진짜 말과 행동이 틀린 것 같아. 나 안 다닐래. 이거 다 누구 안 봐서 그래요. 결론을 누구에게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즘에 신앙생활하다 넘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목회자의 실수도 있어요.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를 피해야 돼. 절대 그 사람이 눈이 누구를 향하도록? 예수님을 향하도록. 자기도 예수님을 향하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요. 바울의 탁월함보다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거예요. 자기 똑똑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고요. 최고의 석학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 똑똑한 박사학위 10개, 20개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자신의 말과 지혜를 아름답게 다룬
기보다는 십자가를 다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나 더 공부 많이 해야지. 도움이 되려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방법밖에는 그 복음 없어요. 아멘. 이 복음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가 똑똑한 거 전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셔서 그의 몸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나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형벌받고 해결하신 그 십자가만이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은 이것이 자명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엉뚱한 거 하나에서 무슨 구원이 올 거라 생각해서 최고의 무슨 학부 과정을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거 많이 공부해갖고 이 학적으로 모든 것을 많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목놓아 외칩니다. 이 연사 목놓아 외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지혜의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 그렇다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표현한다면 화려한 운변술, 수사법.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나 진짜 김창욱이랑 김미경인가 이미경인가 저기 다니면서 강의하는 자매 쏙 빠지게 하더만. 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 진짜 혼을 쪽쪽 빼내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어서 이 정말 투박한, 정말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밋밋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는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만 전한다면. 그냥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할 마음이 없고 세상 말로 입에 화려한 말로 사람 혼을 싹 빨아들이는 거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감격도 주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깨달음을 줄 수는 있지만 영의 구원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어느 목사님이 텔레비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 막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면서 재미있어 있어서 약간의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웃기는 것밖에 남지 않고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서 십자가가 전해져서 내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 눈물 흘리고 죄사함 받고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워낙에 이러한 수사학과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아가지고 똑똑해서 나는 다 그런 거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십자가의 도가 고상해서 다른 것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이런 화려한 말재주 가지고 안 전할 거다. 왜? 그것을 전해놓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마약처럼 돼버려요. 마약.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막 복음 아닌 다른 거 갖고 웃기고 즐겁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젖어들면은 여러분은 그거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면 질 떨어지는 성도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투박하지만 예수를 전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육신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죽은 내가 죽은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나를 죽게 하실 때 그냥 죽고 끝나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살려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아담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 두 번째 아담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 본질이 옛날에는 첫 번째 아담인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다시 나온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둘째 아담의 피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김없이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진리를 가르쳐서 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 보냈어. 그 예수님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네가 새 사람 됐어. 요걸 계속 믿게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와서 그 진리를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아이고 어리석다 어리석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누가 역사한 거예요. 이게 영적 역사예요. 영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1차적으로 이 구원은 영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성령 받으면 막 그냥 갑자기 몸에서 뜨거워져서 막 열심히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떠나가면은 육체로 그냥 싹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성령이 있어야 계속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이 옛날 사람처럼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요. 성령은 새 사람으로 살게끔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 떠나가면 우리가 곧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날 행동하다가 징탕 얻어맞다가 다시 손들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주님이 붙잡아서 다시 끌어내시기는 하지만 그건 위험해요.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갔다가도 하나님이 안 버리고 다시 끝내는 성령께서 끄집어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할렐루야. 나 믿음 좋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런만 갖지 마셔야 돼. 아멘. 잘난 척 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반대와 조롱을 무릅써야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또 여러분이 못 느끼지만 이 목회하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부류로 착 나눠졌어요. 성령 없이 목회하면서 혼적 사역으로 목회하면서도 딱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고급스럽고 이렇게 잘난 게 목회하면서 야, 참 이렇게 참 멋지게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하는데 이런 얘기 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드세요. 저를 비롯해서 좀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뚜렷이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요 두 쪽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요. 진짜 같은 가짜.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조롱받으면서 아유 좀 뭐 저래 그런데 가짜같이 보이지만 진짜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짜 같은 진짜들이 막 무모하게 행동하면 그 가짜가 또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이론들 양쪽으로 흩어져서 잘못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진짜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나 잘났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막 결정하고 하면 돼. 십자가로 통일이 돼야 돼요. 좌우 뭐 하여튼 세상적이든 뭐 인간적이든 해도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돼요. 믿습니까? 제가 보면 모든 세상 지식이나 세상 똑똑함도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살면은 그 새 것이 돼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소각시키는 곳이에요. 똑똑한 것도 소각시키는 것이고, 나쁜 것도 소각시키는 것이고, 잘난 것도 소각시키는 것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죽고 그 좋은 세탁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곳이에요. 매일 교회는 최고급 세탁기 십자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들어와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잘나서도 안 돼.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이 핑계치를 못해. 십자가 앞에는 나는 못 배워서요. 난 잘나서요. 나는 못나서 이렇게 말 못해요. 십자가는 평등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세요. 죽으면 옛사람은 죽고 다시 그 죽으신 근거로, 옛사람이 죽은 근거로 새 사람을 얻을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나눌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트예요, 세트.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예고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부활도 없어. 그럼 계속 옛사람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근거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나는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박수만 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게 진짜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예요. 근데도 이 지혜를 그대로 인간적인 지혜 가지고 안 믿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뻗ing기면서,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덜 죽어서 자꾸만 안 죽으려고 그냥 지식적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나 박사나 신학자나 어떤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지식이 있어도 그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지식으로 새로워질 것은 없어요. 십자가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영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때 자기가 예수님처럼 거절과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을 해요. 함부로 무서워하지 못할 사람임을 과시하면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 안전하고 나 똑똑한 거 가지고 그들한테 싹 해서 이렇게 서로 융화하고 또 타협하고 하면은 뭐 예수님 당한 것처럼 안 당하고 자기도 고통한다고 살 수 있어요. 왜? 그만한 학문도 있고 그만한 그게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누가? 바울이. 근데 바울은 그거 버려요. 내가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통을 내가 당할 망정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안 살겠다.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 여러분, 예수 전하는 삶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게 못하는 것은 자기 학벌을 드러내고 자기 잘 배운 것들이나 이런 거 드러내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높네요. 괜히.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될까봐 더 걱정했던 거예요. 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당하는 고통이 온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학벌이나 스펙 같은 거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저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저 좀 나쁜 놈이더라고, 제가. 어떻게든지 이게 우리 안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특히 목사들에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혹시나 조금만 알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과시하게 되면은 십자가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상태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누구만 전해져요? 예수만. 누구를 양육하거나 누구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십자가만 드러내는 마음 가지고 섬기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바울은 오직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믿음으로 이끄시도록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야, 이게 진짜 지혜더라고요. 제가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진짜 똑같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병수야, 네가 이 매일교회 성도들을 주장해갖고 변화시킬 사람 하나도 없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열심히 돌보고 전화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애써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애쓰면 난 일 안 한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애쓰면 나는 매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에 내가 적신호가 된다. 내가 직접 저들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너 좀 피해라. 피한다는 건 뭐냐면 게으르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내 존재에 의해서 목회를 해라. 너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너 잘난 맛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다스리도록 해라. 특별히 네 자녀들, 네가 억지로 붙잡아 놓고 공부시켜서 너 아빠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 돼야 돼. 확 협박하고 그렇게 돼갖고 그렇게 좋은 목사 되는 애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냥 재원이도 내게 맡겨라. 신실이도 내게 맡겨라. 교회 안 나와도 야단치지 말아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손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떨 때나 성도들도 믿음이 없을 때 목사가 너무 나대잖아요. 다 그냥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그냥 일러 바치자. 하나님, 아무개 성도 어떻게 하려고 해? 나도 손 놨어요. 빨리 손 놨어야지. 내가 그래 일하지. 네가 손 잡고 있으니까 내가 손 못 잡지.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역설적이죠.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온전히 성령이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목회자가 자기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 않은 얘기 아니야. 이것이 더 뭐가 되냐면,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애달퍼요. 자기가 직접 다루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다 복아치는 거예요. 예? 일종의 내가 건들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건들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여러분을 뭔가를 지도해서 가르쳐서 믿음이 크려고 하는 어리석은 범위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이 다스리고 통치한 그런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은 만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아니 안 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요 2025년 이 6월 달에 여기서 예배 드릴 것도 하나님 여러분 다 계획하고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현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구원받고 난 뒤에 보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네.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난 거라면 그럴 수 있지만 내게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셔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건 결코 급조된 인간의 임기응변식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라질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과 지혜자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정말요, 이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벌써 한 2시간, 3시간 서로 마음 놓고 얘기를 해보면 딱 알아요. 안 받았는지. 제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런 적 있죠, 여러분. 특별히 어디 가서 이제 누굴 만났는데 어떤 애기 엄마를 만났어. 어떤 애기 엄마가 어떤 수련회 갔어. 근데 남다르게 다른 때는 없었는데 그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기 아빠랑 대화는 안 되는데 누구지? 그 자매 만나서 그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적이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끼리는 그런 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들 얘기를 하면은 하면 하고 하면 하고 서로가 통하고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밥 안 먹고 막 도망가지 않아요. 좀 더 있으려고 그러지. 보면 알아. 또 그런 은혜가 서로 있으면요. 다른 것을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1박 2일 수련회에서 서로 이 은혜 나누는 시간 좀 가지세요. 이런 것들이 막 저절로 막 서로가 다른 것 우선순위로 이것을 더 먼저 막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들을 서로 모여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일반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그런 모임들을 우리 내일 교회 많지는 않지만 1박 2일라도 날짜 잡아가지고 모이면 다 참석해서 이런 영적인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서로 교제할 때 그냥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혀 해결하지 못할 세상적인 문제까지도 영이 밝아가지고 눈이 밝아지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해결되어 오죠. 내가 막 이상한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영이 잘 되면 영혼이 반드시 돼버리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내가 막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열려지고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게 다 어리석어. 아이고 쎄빠지게 바쁜데 뭐요? 이런다고. 안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깨달아지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교가 아니라 성령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성경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 문자에 있는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이 성경 읽으면요, 이건 문학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인류에다가 준 그냥 텍스트만 되냐. 그래서 늘 성경 읽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내 영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 속에서 주의 진리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십자가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갈라디안이라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게 타락이 됐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냐?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십자가가 헛되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발치 보이거늘 너희들 누가 꾀졌냐? 그게 뭐예요? 다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십자가의 진리가 발치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십자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한 판단하게 있지만은 그 판단이 옳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들은 바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따라서요. 복음과 성령. 우리에게 제전이 말씀, 제자훈련, 지적으로 공급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같이 병행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 성령이 함께 동반적으로 같이 연합이 되어져서 내 속에 들어온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물과 기름과 뭐죠? 성령. 물과 피와 성령. 따라서요. 물, 피, 성령. 이 가지가 세 가지가 하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누가 가르치냐? 기름 부음이 가르쳐요. 성령이.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설교 듣지만 여러분에게 진짜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설교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설교를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 소리 내용 속에서 성령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십자가를 밝히 알고 그 십자가 안에서 변화된 삶,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이 살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생명으로, 아멘, 예수의 사람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서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써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마지막. 바울의 전도 내용은 오직 십자가였으며 그가 의지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요 한 가지를 전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땀 흘려서 설교한 거예요. 다시 시작. 바울의 전도 내용은 오직 십자가였으며 그가 의지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김병수의 설교 내용은 오직 십자가였으며 그가 의지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를 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육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어려운 공격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오고 제 죄의 유혹이 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나도 살렸고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이후의 부활의 역사가 나도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저 천당에 이제 우리도 그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갈 날만 기다리며 이 땅의 남은 기간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육체의 시간을 성령의 때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의 때를 성령의 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